성령의 사역, 인치심과 보증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의 이 큰 단락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흐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먼저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할게요. 먼저 성부 하나님의 그 주요 사역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데, 성령 하나님이 하신 사역의 핵심은 뭐예요?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하는 그 사역이에요.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아주 핵심적인 사역들을 오늘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렇게 사역을 하신 최종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저런 사역들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니에요. 그거는 출발입니다. 그것도 포함은 되지만 구원은 시작일 뿐이고 최종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존재가 언제 가장 아름답고 언제 가장 가치 있고 언제 가장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순간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좀 약한데, 네, 그래도 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라 그랬어요? 3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말씀 생활. 말씀 생활을 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두 번째가 기도 생활. 기도 생활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가 뭐예요? 선택입니다.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나 편한 거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말씀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증거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 오늘 읽은 13절, 14절 이 본문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의 핵심 2가지가 뭐예요? 인치심과 보증하심이에요. 13절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셨고, 14절에서 그쵸,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치시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모를 것 같은데, 인침 이건 곧 뭘 말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죠? 도장 찍는 거 말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도장 찍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저렇게 꿍 하고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은 여러분 언제 찍어요? 뭐 할 때? 그러니까 뭘 확정할 때? 그죠? 계약을. 뭔가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을 확정 지을 때 도장을 꿍 하고 찍는단 말이에요. 그게 인치심이에요. 도장을 아무리 계약서를 잘 썼어도 거기에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그거는 무효예요. 무효. 도장, 인치심이 딱 있어야 그게 진짜 계약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보증은 뭐예요? 보증. 여기서 보증이라는 말은 조금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보증금이라는 의미예요. 보증금. 성령님이 보증금이 되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보증금은 우리가 언제 줘요? 그죠? 계약하고 도장을 꽉 찍고 이걸 변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대금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게 그게 계약금이잖아요. 그게 바로 보증금이라고요. 보증금. 보증금은 일단 지불하면 취소할 수 없어요. 취소하면 내 손해이기 때문에 절대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인치고
보증금까지 줬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이제 아파트를 하나 계약하고 보증금까지 줬어요. 계약금을.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는 누구 거예요? 이제 내 거예요. 물론 이제 잔금 치르는 과정은 남았지만 이제 그 아파트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치심과 보증하심의 의미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라고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무슨 계약에 인치고 보증하신 거예요? 무슨 계약에? 그죠?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에 대한 계약.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그 계약에 인치고 보증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지금 뭔 표시가 있어요? 그 표시가 뭐냐고. 그렇죠? 성령님이 인치시고 보증하신 그 표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인쳤다, 성령이 보증이 되셨다 그러면 이게 약간 좀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보증과 인치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 내주하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보세요. 우리에게 인치시고 나서 보증으로, 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보증금으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신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신 거라고요. 자, 그 다음 말씀도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네, 우리의 고백과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뭐가 돼요? 성전이 된다고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지금 뭐예요? 네, 그냥 육신으로 보면 살덩어리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성전이라고요. 성전. 근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는 분이 보니까 한 4분 정도 계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 받으면 뭔가 막 신령한 걸 경험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체험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데 뭐 별로 없거든요. 뭐 집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진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멘.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건 누가 도와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연구해서 아, 예수님이 주인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성령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주인이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했다는 말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라고요. 그래서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구원이 시작됐다고요.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인데요. 우리의 구원은 시작됐어요. 이 구원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죽거나 예수님이 오시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죽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양당간에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될 수도 있고 완전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얘는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우리
민순주는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이걸 누가 보증해주고 누가 변호해줘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아멘. 마지막에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보증금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보증금이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계약 잔금 치르는 그날, 심판대 앞에 선 그날 성령님이 오셔서 얘는 내가 보증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최종적인 잔금 치르는 일들을 하신다고요.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증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시작된 이 구원의 여정은 취소될 수 있다 없다? 보증금 줬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절대 하나님 입장에서 먼저 취소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핵심적인 사역들을 이렇게 콕콕 집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성령 사역에 있어서는 인치심과 보증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바울의 의도 뭐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을 잊어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간혹 말씀해 보면 아이를 젖먹이는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언정, 왜냐면 젖먹이는 엄마가 자식을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혹여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철떡같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백성을 절대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음의 순간,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고난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여전히 주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한 새 일을, 새 길들을 열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여러 가지 고난과 막 감당하기 어려운 그 환경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그 죽음과 같은 그 고난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를 다시 건져내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부유함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절대 의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보증되신 보증되신 성령님의 이 역사를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사람들, 그분들에게 이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을 삶으로 증명하고 살아내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돼요? 아버지를 공경해야죠. 효도하고 공경해야죠. 그러니까 가끔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우리 아버지 개떡 같은데,
우리 아버지 뭐 나한테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우리 아버지는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하고 이렇게 오버랩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과 땅 차이죠.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함이 많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아버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 완전하신 분, 흠이 없으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돼요? 공경해야 된다고. 공경. 주인 되시는 예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돼요? 주인이니까 나는 뭐예요? 종이 돼서 어떻게 섬겨야 돼요? 순종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멘. 아버지인데 왜 공경하지 않느냐? 주인인데 왜 순종하지 않고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로는 아버지, 말로는 하나님 막 이러면서 실제 갖다 드리는 재물은 막 흠 있는 거 갖다 드리고 막 하나님을 막 멸시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여러분 공경하고 계십니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 잘하잖아요. 사도신경 고백도 하고 찬양도 뭐 하나님 하고 막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게 진짜냐 물으시는 거예요. 진짜 나 공경하느냐? 진짜 나를 두려워하고 나에게 순종하느냐? 주님이 물으신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네, 오늘 저 집사님이 아침 식사를 못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 기뻐하세요. 그런데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입술의 고백에 걸맞는 우리의 삶의 변화, 입술의 고백을 삶으로 증명하는 그 믿음의 결단들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 알죠? 그럼 여러분, 내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를 구원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가장 첫 번째 반응은 예배예요. 예배. 그냥 이 형식적인 예배에 나오는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가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 앞에 굴복하고 정말 내 전 인생의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 주님은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니까 주일이라고 11시에 와서 이렇게 예배는 드립니다. 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여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형식적인 예배는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거든요. 제사 드렸거든요. 근데 잘 살펴보니 그 제물에 뭐가 있어요? 흠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제물들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랬던 거거든요. 주님이 그래서 열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겉모습을 볼 때는 다 예배 잘 드리시는 분들이에요. 주일 성수 하시는 분들이에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면밀히 살펴보면 흠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불구 같은 재물, 흠이 있는 재물, 더러운 재물 그런 거 드리듯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온통 더럽고 흠이 있는 모습으로 살면서
형식적으로만 주님을 예배한다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그런 재물에는 배불러 터지겠다. 더 이상 그런 재물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나와 있는 거 이것도 잘하신 거지만 여기에서 멈추시면 안 된다고요.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경외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섬기고 있는가, 그 우리의 중심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자의 삶이 잘 따라오면 잘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복음 전하는 생활, 이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신다면 그 믿음의 고백을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을 뱉어놓고 뭔가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화쟁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그 약속은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요. 내가 주님 앞에 고백을 드려요. 근데 그 고백을 내가 삶으로 지켜내지 않으면, 살아내지 않으면 내 고백은 뭐가 돼요? 가짜가 되는 거라고요. 거짓 고백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이에요. 5장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됐잖아요.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그 구원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우리의 삶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감동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삶의 증거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입술의 고백 참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 귀한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활과 가정의 삶 속에서 그 고백대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요, 이제 우리의 실질적인 고민이에요. 우리의 안에 있는 고백 진짜거든요. 성령님 우리 안에 진짜 계신 거 믿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진짜 내 마음에 진짜 100% 고백이 돼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삶 속에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과 가치관이 잘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 속에서 괴로워하는 거죠. 난 왜 이럴까? 난 안 되나 보다.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부터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이 다 그런 고민 속에 살아간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성령님은 분명히 내 안에 계세요. 내 믿음의 고백도 분명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능력 있게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내 생각을 통치하시고 내 감정을 통치하시고 내 모든 삶을 다스리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계시고 믿음의 고백도 있지만 누가 내 마음의 중심에서 주인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변화될 수도 있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반대로 성령님은 계시지만 성령님이 꼼짝 못하도록 내가 확 눌러버리고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뭐 하는 거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시는 거예요. 소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번역을 하면 불을 끈다는 의미가 있어요. 불을 끈다. 그리고 억누른다, 진압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불이잖아요. 그 성령의 불을 꺼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뭔가 원하시고 이렇게 감동 주시고 활동하시려고 그러면 그거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억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성령님은 여전히 계시지만 내가 주인인 거예요. 성령님 뭔가 감동 주시려고 그러면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성령님 뭔가 이렇게 감동 주시고 뭔가 이렇게 막 하시려고 하면 이거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러면서 성령을 자꾸만 억누르고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억누르면, 성령을 소멸하면 성령님 기분이 어떠실까요? 더럽죠.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의 말이나 부탁을 거절하거나 무시하고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상당히 안 좋죠. 성령님도 인격이시거든요. 인격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가 성령의 불을 끄고 감동을 멸시하면 기분 나빠하신다고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이에요. 우리 성경을 펴셔서 4장 30절로 한번 가보세요. 4장 3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아멘. 자,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근심한다는 말은요,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단순한 근심이 아니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리고 심히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무시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심히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슬퍼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고통스러워하신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신다고요. 슬퍼하신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었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마지막에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실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기분 나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시면 되겠어요? 막판에 성령님이 너이씨 막 그러면서 막 그럼 큰일 나잖아요. 막판에 배신 때리면 이거 대책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된다고요.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성령이 기뻐하시도록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십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이 감동 주실 때,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 그냥 나를 내어드리고 그 말씀과 감동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하나님은 그때 기뻐하신다고요. 그때. 여러분들 이렇게 다 자녀들 키우셨고 좀 키우고 계시지만 자녀 바라볼 때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예요? 네, 순종. 부모의 뜻을 헤아려서 순종할 때, 꼭 뭐 공부 잘하고 이런 걸 떠나서, 성적 잘 나오고 이런 걸 떠나서 자녀들이 정말 부모의 원대로 뜻대로 잘 살아줄 때, 뭐 이렇게 말하고 부탁하면 잘 순종할 때, 그때가 부모가 가장 기쁠 때 아닙니까? 잘 들어. 부모님이 그때 가장 기뻐한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기뻐하세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하는 걸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뭐 나는 뭐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난 11조도 잘하고 나는 봉사도 많이 하고 나는 건축 헌금도 하고 다 잘하신 거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순종이라고요. 순종.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요.
자칫 잘못하면 제사와 어떤 헌신과 열심들 자기 열심에 빠질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격언 중에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 마음속에는 다 거룩한 소원이 있어요. 더 잘 살고 싶고 더 좋아지고 싶고 지금의 상태보다 더 나아지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인간에겐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여자분들도 더 예뻐지고 싶고 막 그래서 막 쌍수하고 막 레이저 쏘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더 좋아지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능.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더 좋아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올 때 뭘 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결단을 하고 내 행동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뭔가 실제적으로 내 몸뚱아리를 움직여서 뭔가 삶을 바꾸어야만 내가 생각하는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생각은 그런데 뭐 그냥 이러면서 그냥 생각만으로 그냥 그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냥 괜찮아 남들 다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싶고 성적을 잘 내고 싶고 좋은 학교를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죠. 내 게으른 습관을 깨트려서 열심히 해야죠. 근데 누구나 다 서울대 가고 싶고 누구나 다 하버드 가고 싶고 그런데 마음만 생각만 있어 생각만. 그리고 여전히 그냥 퍼질러 자고 여전히 TV 속에 빠져 있고 그런 학생은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위로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요런 소리 하면서 이제 그냥 또 살던 대로 그냥 산다고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우리도 다 좋은 믿음 갖고 싶잖아요. 여러분 더 귀한 믿음, 더 큰 믿음 갖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들, 거룩한 욕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지금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 뭔가 이렇게 좀 깨달음이 있고 찔림이 있고 뭔가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안 되는데? 있죠? 뭔가 지금 그런 마음의 그 도전들이 있다면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거라고요.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가슴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감동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서 결단해서 내 삶을 바꿔야 된다고요. 습관을 바꾸고 뭔가 내 삶의 어떤 스케줄을 바꾸고 뭔가 나를 바꾸어야만 그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멘하고 감동은 받았고 그런데 그냥 그걸로 끝내면 또 그냥 살던 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네, 그냥 살던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늘 핑계대죠. 다른 사람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뭐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해서 그래 뭐 이딴 소리 하면서 계속 하나님 원망, 환경 원망 막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능하고 무력한 그런 크리스찬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길도 믿음도 살아갈 방법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지막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면서까지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에게 모든 생명의 길, 저주의 길, 복과 저주의 길을 다 우리 앞에 다 보여놓으시고 네가 선택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변화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냥 살던 대로 살 길도 주님은 다 우리에게 다 펼쳐 놓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선택해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령이 감동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변화를 선택할 때 우리의 인생이 진짜 변화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변화를 선택하지 않으면요, 그냥 살던 대로 그냥 살다가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혜로운 믿음의 귀한 선택과 결정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여. 아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구원 시작된 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소망하며 영적인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시작은 성령으로 했다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육체로 가고 있다고요. 세상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구원이 시작됐고 천국 백성의 이 축복이 시작이 됐는데 점점 성장하고 높이 올라가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자꾸만 땅의 것에 얽매이고 내 욕심이 얽매이고 내 감정이 얽매여서 자꾸만 육신의 것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느냐? 주님이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영적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걸 이루어갈 수 있어요? 변화돼야 되는데 그 변화의 첫 출발은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알았어, 할게.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나 한다면 해. 막 이러면서 자기 의지와 자기 의의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며칠 못 가요. 이 영적인 역사들, 이 믿음의 이 여정은요, 육신의 힘과 혈기와 감정으로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함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주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오늘처럼 나를 찾아오실 때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시고 더 이상 핑계대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에 저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남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하나님 원망하며 그런 어리석은 실패자의 인생을 걸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결단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축복으로 영광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